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59번째 시간으로 청종하고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종하고 돌아오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대선지자나 소선지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된 메시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돌아오라 였습니다. 이유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호세아의 말씀처럼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들이 주었다며 그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지 않고 우상들이 줬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터지시겠어요. 그리고 우상에게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우상이 그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당이든 아니면 무슨 구슬하는 사람이든 점을 보는 사람이든 그들이 점 보러 오는 사람, 굿하는 사람들한테 뭘 요구하지 않아요. 점 보고 굿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 그런 무당이나 굿하는 사람들한테 요청을 해서 신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신이 그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들이 필요할 때 복채 가지고 가서 복채 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얻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부적을 쓰거나 그거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적을 가져다가 지갑에 넣거나 베개에 넣거나 아니면 여기 가슴팍 어디에다가 이렇게 쟁이고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을 돌이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1도 없습니다. 그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점이에요. 참 편하죠. 내가 원할 때만 신을 찾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하세요. 그들은 하나님께 요구할 게 없고 하나님은 그들한테 요구하십니다. 뭘 요구하세요? 너희들의 삶을 달라는 거예요. 너희들 전체를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의 길과 행위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너희들은 거룩하라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뭡니까?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는 않고 하나님과 비슷한 효력을 발휘할 것 같은 우상들을 찾아가서 우상들에게 소원만 빌고 삶을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돌아와라. 돌이켜라. 그런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6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아하스 잡혀가고 여호야김 때, 그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 그랬어요. 2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25장은 언제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남유다를 두 번째 침략할 때, 그때가 언제요? 여호야김 4년. 근데 26장 1절은 여호야김 언제요?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시대적인 순서대로 보면 26장이 먼저입니까? 25장이 먼저입니까? 26장이 먼저예요. 근데 성경은 역사적 순서대로 쓰여진 역사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그러니까 25장에서부터 한 4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의 뜰에 가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전하래요?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내가 말한 그대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대부분이 무슨 말씀이에요? 심판과 재앙과 저주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때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앞에 뭘 전해야 되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야 할 사람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날라와요? 손이 날라오거나 삿대질이 날라오거나 내가 왜 죄인이야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메시지는 쓱 빼고 뭘 해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예, 그렇게 돼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뭐예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우리 마음속으로 포함하고 그렇게 전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뭐라 그러세요?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힘들었어요. 예, 얼마나 많은 살해 위협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고향 아나덧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죽여버리겠대요. 자기 친구들은요, 예레미야 고소고발하려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성전 지키는 바수울은 예레미야 묶어놓고 하루 동안 때리기도 하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서 유두리가 없어. 참 사람이 좀 이렇게 돌려서 말도 하고 좀 비슷하게 사람들이 듣기 좋게 말로 좀 각색을 해서 말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직설적으로 있는 그대로 말하니까 듣는 사람이 어때요? 기분이 나빠요. 3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는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 전해라. 그러면 혹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참 이 타협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돌아오게 하실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좀 편안한 말씀을 전해주면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뭐 하라고요? 있는 그대로 전해라. 그리고 혹시라도 돌아오게 되면 악행을 돌이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거예요. 악행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재앙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도망치라는 거예요. 너희의 길과 행위를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항상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겨도 어떻게 섬겨요? 우상 숭배하듯이. 예배 한번 드리면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로 내 뜻을 돌이키리라. 그냥 생각해 보세요. 3절만 가만히 보면 누가 먼저 돌이켜야 돼요? 이스라엘이 먼저 돌이켜야 되는 것 같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자, 누가 돌이키면, 이스라엘이 돌이키면 하나님이 뭐 하겠다? 뜻을 돌이키겠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돌이켜야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요. 그런데 아니고 지금 이거는 이미 누가 돌이켜 있어요? 하나님이 돌이켜 있어요. 하나님이 돌이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야, 가서 말해라. 야, 가서 말해라.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예레미야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 준다 그래. 꼭 부부싸움 하면 누구 시켜요? 애들을 시킵니다. 직접 하면 될 거 가지고 애들한테 야, 가서 아빠한테 이렇게 말해라. 야, 아빠한테 밥 먹으라 그래. 아빠 또 뭐라 그래? 삐지면? 야, 안 먹는다 그래. 애는 뭔 죄예요? 직접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려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야, 제발 돌아오게 하려고, 마음을 누그럽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있으시면서 제발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지금 계속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해요? 돌이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닫아버려요. 지금 여기가 어딘데요? 여기가 어디예요?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성전의 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그 사람들에게 누구의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지를 않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당에 오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지를 않아요. 한 군데 볼까요? 예레미야 7장 한 군데 가보세요.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 8절.
예레미야 7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옵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뭐 하려고 들어와요? 예배드리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뭐예요? 출석도장 찍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너더러 이 성전의 마당에 뜰만 밟으라고 누가 가르치더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뭐 하는데요? 9절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그러니까 속으로 마음으로는 이미 바알과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배당에 들어와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왜?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의 마음은 이미 뭐라고요? 도둑놈의 소굴. 그런 도둑놈들이 가득한 솔로몬 성전은 무슨 성전이라고요? 도둑놈의 성전.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솔로몬 성전 앞에서 가로막고 서서 뭐라 그랬어요? 이 전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라. 여호와의 전이 아니고 도둑놈의 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거기 들어와서 뭐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누구의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요? 바알과 다른 신의 말을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바알과 다른 신의 말을 들려주는 사람들의 말을 뭐예요? 잘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다른 복음을 이렇게 빨리 받아들이는 걸 내가 이상하게 여기는도다. 왜요? 그걸 듣고 싶어 하니까. 그게 지금 예레미야 때나 바울 때나 지금이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나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봅니다. 에스겔 우리 3장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조금 다음에 에스겔 3장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 3장. 에스겔 3장 4절입니다. 3장 4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하라.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거기까지만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누구에게 보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이 같은 백성들에게. 차라리 말이 다른 백성들에게 보냈으면 어떻게 했을 거라고요?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우리 배영남 집사님 캄보디아 가서 경험하셨죠? 캄보디아 가서 그냥 애들한테 전도하면 애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온다면서요. 지금 전도하러 나가서 다이소 앞에 가든 1등마트 앞에 어디 가서든 전도지를 주든 물티슈를 주든 뭘 주든 구름대가 아니라 한 명도 안 옵니다. 말이 같은 한국 사람한테 절하는데 죽어도 안 와요. 근데 말이 다른 캄보디아 사람들, 캄보디아 말도 잘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떠든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요.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부터 내려갑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는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도 뭐라 그래요? 그들은 너의 말을 뭐 할 거다? 안 들을 거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서 말씀을 전하래요. 그러면 말씀을 전할 맛이 나겠습니까? 너 가서 전하면 구름대까지 몰려올 거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서 전하면 안 들을 거야. 근데 가서 전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 듣는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전하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 해라? 전해라. 왜? 그게 너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전해서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게 너의 사명이 아니고 뭐 하는 게 사명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너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혹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혹시 그 말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사람이 있을까 하노니, 만에 하나라도 돌이킬 사람이 있을까 하노니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면서 그 말씀의 결실이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데 울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 뭐 한다고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언젠가 기쁨으로 거둔다는데 기쁨으로 아무리 울며 씨를 뿌려도 기쁨으로 거둘 날이 없는 것 같아 보일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언제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전해라. 말세가 되면 그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여기저기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뭐 하라고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킬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외치라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가서 뭐예요? 외치는 소리가 돼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거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왜 그거 했습니까? 말라기 예언이 성취예요. 말라기 4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악행을 다 뭐하라? 돌이키고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살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밖에 하지 않으세요. 다른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책임. 그래서 에스겔 33장에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말씀을 받은 자의 책임이 뭡니까?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바른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은 그 심판을 자기 죄 때문에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바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묻겠대요? 그 피는 너희들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전했는데 악인들이 그 말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너무 어려운 말씀이죠? 너무 당연하게 구원을 받겠죠. 근데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더 악한 짓을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고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한 군데 한번 보세요. 에스겔 33장 33장 보겠습니다. 11절
에스겔 3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악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베드로서 3장에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 악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이 뭐라 그러냐면 17절 보세요. 33장 17절.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공의. 자,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민족이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게 좋은 나무와 좋지 않은 좋은 무화과와 좋지 않은 무화과 그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악인들은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게 누구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간 사람들.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좋은 무화과라고 착각했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떻게 저 악인들이 돌이켰다고 구원받고 우리들은 여기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냐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런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큰아들. 돌아온 탕자의 큰아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뭔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도 차별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하나님께서 꾸준히 보내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꾸준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겠대요? 6절 말씀에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리라. 실로는 하나님의 법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랬더니 왜 우리가 졌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제 장로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실로에 가서 뭘 가져오자? 하나님의 법궤 가져오자. 그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 비나스도 같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이겼다 그랬는데 전쟁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열어보니까 완전 꽝이야. 완전히 져버리고 법궤도 빼앗겨버리고 홈니 비나스 다 죽어버리고 엘리는 의자 앉아있다가 뒤로 자빠져고 목이 부러져서 죽고 엘리의 며느리는 이가복 그러면서 애 낳고 죽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으면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법궤가 없어서 망했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만 있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게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의 착각이었어요. 뭐만 있으면 솔로몬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 법궤만 있으면 이긴다? 솔로몬 성전만 있으면 이긴다? 이런 착각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을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법궤가 빼앗기고 그 실로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던 것처럼 이 성전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부셔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생각해 보세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대한 이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데 그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이 성전 헐어버리겠다 그러니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 어디를 보시냐면 8절 말씀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왜요? 어디 재수없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모독해. 이건 신성모독이야. 자, 지금 성전은 뭐 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그냥 성전에 도장만 찍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성전에 도장만 찍으면 구원받았다는 착각에 빠져 살아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성전이 있어도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이 성전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성전이 있으나 없으나 너희들은 이미 망한 상태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왜? 눈에 보이는 성전이 남아있으니까 자기들의 신앙이 지금 뭐 한 줄 알아요? 잘난 줄 착각하니까 완전히 망가져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아예 눈에 보이는 성전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완전히 망가졌다를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그 일을 당하고 나서 바벨론에 70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뭘 지었어요? 수룹바벨 성전. 수룹바벨 성전 짓고 나서 또 뭐 합니까? 성벽 지을 때 느헤미야가 성벽 지을 때 느헤미야 5장에 뭐 했어요? 그 예루살렘의 유지들 귀족들이 다 뭐 했습니까? 고리대금하고 있잖아요. 바벨론에 갔다 와도 고리대금을 해요. 그러니까 말라기 가서 뭐라 그럽니까? 아예 이 성전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룹바벨 성전도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신구약 400년 암흑기가 지나서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뭘 짓고 있었더? 헤롯이 또 이 유대인들 기분 맞춰주려고 헤롯 성전 지어주네요. 그게 40몇 년 동안 지었으니 얼마나 크겠습니까? 의리의리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거 보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신성모독이다. 성전을 헐라 그랬다고. 그러니 AD 61년에 디도 장군이 와서 뭐예요? 그 성전 70년인가요?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없어져야 그들이 신앙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으니까, 안 그러면 도저히 못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둘러보시고 비둘기 팔고 환전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에게 그거 다 들러엎으시면서 쫓아내시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도둑의 속을 만들었다. 예레미야 또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은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열려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아멘이 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신앙의 싸움이 있으십니까? 기독교는 개혁교회예요. 리폼드 처치란 말이에요. 리폼, 원래의 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예요. 말씀을 날마다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30장의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우상들을 집어 던져버리면서 더러운 물고처럼 던져버리면서 뭐예요? 내가 바로 서기 위해서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도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말씀을 듣고도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뭐 하는 상태예요?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 도둑의 구렬이 되어버린 상태.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이 안에 들어오기는 하는데 말씀을 들으러 오지도 않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도 없고 들을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 말씀이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여버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땐 항상 두 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제가 사도행전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설교를 잘했다 그랬습니까? 둘 다 잘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오호라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3,000명이나.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그들이 이를 갈며,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보좌 위편에 서신 걸 본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여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뭐라 그런다고요? 신성모독이다. 죽여버리자.
11절에는 뭐라 그래요?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얜 죽는 게 마땅하다. 너희 다 들었지? 그러니 뭐해라? 죽여버려라. 누가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 일을 해요.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누구를 죽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요. 그 제사장, 선지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누구를 죽여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죽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유대인들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쫓아와서 뭐예요? 괴롭히고 루스드라에 가서까지 전하는데 이고니온하고 그 비시디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 사람들 선동해서 뭐합니까? 돌 던져서 바울 죽이려고 들잖아요. 돌 던져서 바울이 기절해하고 죽은 듯 하니까 성 밖으로 내쳐버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회개하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죽여버리십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고 내가 죽든가 아니면 말씀을 죽여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자의 피를 너희 몸과 이성과 이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라.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9절. 마태복음 23장 29절입니다. 29절에서부터 우리 3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 죽인 자의 자손임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무덤 관리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선지자들, 이 조상들 참 무식하지. 그때 선지자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레미야한테 돌 던지고 저놈 죽여라 그러고 아모스한테 저놈 네 고향 가서 밥벌이 하라 그러고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죽이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야, 우리가 만약에 그때 살았으면 우린 절대 안 그럴 텐데. 그러면서 누구를 죽여요? 그러면서 예수를 죽여요. 그럼 2024년을 사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뭐로 생각할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 멍청한 놈들 어떻게 예레미야한테 죽으라 그러고 어떻게 예수님한테 이 멍청한 놈 내가 이때 있었으면 난 절대 안 그랬을 텐데 이 멍청한 놈들이 몰라서 그렇구나. 그러고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죽여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날마다 짓고 있는 그 죄, 그 죄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죄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죄를 반복하면서도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면 예레미야 때나 예수님 때나 오늘 우리나 다른 건 뭡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 하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보내신다고요? 꾸준히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시던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파라클레이토스,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를 떠나질 않아. 이제는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신다니까요.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탄식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성령의 소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같이 오늘 본문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의 무엇과 무엇을 고치라? 길과 행위를 고치라.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건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단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에 뭐라고 써 있어요? 끝에? 그동안 하이델베르크 성경 공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읽고 배운 이 말씀이 지식으로 남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이 지식으로 남지 않고 우리의 삶이 되어 자체화돼야 그게 뭐예요? 길과 행위를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다고요. 다른 세상의 모든 우상과 모든 전신을 사는 모든 신들은 다 뭘 원해요? 돈. 돈을 원합니다. 돈만 내면 돼요. 굿하는데 800만 원, 부적 쓰는데 400만 원, 돈만 내라는 거예요. 돈만 내면 소원 이루어주겠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1장에 뭐예요? 그걸 수도 없이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게 무거운 짐이라. 제발 가지고 오지 마라. 날 좀 고문하지 마라. 그리고 뭐 하세요? 너희들의 길과 행위를 돌이켜라. 그거 안 돌이키면 너희들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세요? 거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뭘 걸고 전하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 하면서 예루살렘 총회를 결론 내면서 야고보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유다와 실라를 보내면서 뭐라 그랬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라. 이 예레미야가 주님을 위하여, 그 말씀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데 생명 걸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명 걸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뭐라 그랬어요? 새벽에? 그 생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시간. 기억나세요? 새벽 예배에 안 나오신 분들은 보세요. 그 시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를 예를 들어 드렸어요. 인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손목에다가 시계를 달아놓고 시간이 다 되면 죽어요. 부자들은 몇백 시간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5분이 없어 죽고, 일하면 시간을 채워줍니다. 버스 탈 때도 시간, 돈 없어요. 시간으로 모든 걸 결제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시간을 사고 파는 인생이구나. 돈 벌기 위해서 뭘 투자해요? 내 시간을, 내 목숨을 걸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돈 벌고 사회생활하는 모든 건 여러분이 목숨을 거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의 생명의 시간을 지금 투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목숨을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이지 않아요. 내 스스로가 나의 이 시간을, 나의 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서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주님께 돌이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